예보야 성장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할세 그님을 떠나 길을 잃고에 낼 때에 나의 길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려 영영 말 수 없는 글쎄 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나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가진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수요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사 2018년 아버지 하나님 셋째 주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압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자리로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1.1에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흠이 없고 어떤 불완전한 어떤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러므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리시고 그 진리의 뜻을 우리에게 삶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가 말씀을 보내시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온전케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주에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없듯이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마중 나온 그런 자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손님이 올 때 그 사람을 마중 나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와 같이 손님을 마중 나와서 그 손님을 인도하는 자와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마중 나온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런 의도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한 로고스를 여러분이 와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의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과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 나온 자와 똑같은 그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도하고 그를 만나게 하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말씀을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면 우리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이것은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책과 같은 그런 기록된 그런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와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예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시면 순종하면 그 죄와 같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의심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와 같이 로고스인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내 죄구나, 나는 죽을 자구나 발견되어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눈으로 본 바가 되게 손으로 만진 바 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또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이 담겨있는 그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말씀. 여러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받는 자에게 영혼으로 이와 같이 받는 자에게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순종치 않는 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아멘 되어질 때요. 그래서 나와 이와 같이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믿음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면 이와 같이 거기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사람의 소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중풍병자가 걸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학적과 같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너희 상의와 같이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어지면 이 말씀대로 이와 같이 순종하고 아멘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아멘 되어지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믿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이와 같이 용문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서 들춰내서 너는 죄인이라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너는 살기 위해서 예수께 가야 된다. 복음으로 들어가라. 예수 안에 그 용서를 대신 완성하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금도 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살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기에 살기 위해서 누구께로? 복음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죽을 자고 아니라 살기 위해서 누구를? 생명 주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진받지도 않고 그분이 피를 흘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인격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육을 입고 오시면 물과 피를 흘렸어. 왜?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 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피 속의 생명이고 피 흘림이 없어서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동물이 대신 물과 피를 흘려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를 대신해서 모형이요 그림이 되어서 그림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절차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용서를 하셨지만 그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완벽한 상태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완벽하다면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셔서 율법의 용서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이와 같이 그 정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용서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실을 확증시키면서 실천에 옮기셔서 눈으로 본 바 되게 손으로 만진 바 되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을 순종하셨고 또한 그대로 성취하셔서 이루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잔머리 굴리거나 내 머리에서 어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지만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는 공기 울림에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전해지는 공기 울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권능으로 붙잡고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요 생명 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이 모든 영적인 역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일이 깔려있는 곳에 기차가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와 같이 내일이 깔려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내일이 깔려있는 심령에게 찾아와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차 가기 위해서는 기차 내일이 깔려 있어야 돼요. 기차 내일이 깔려 있지 아니하면 기차는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안에 들어온 자에게 그분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과 같이 깨닫게 하는 그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무엇에 감동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무엇에 감동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어. 그때는 감화 감동을 받았고, 지금은 내주하시는,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래요. 근데 그때는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감동을 여하시 그 성령과 함께해서 뜻을 이루어 가셨지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속하셨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네 죄를 그분이 대신 갚아줬으니 너는 자유자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어줄 때 이 말씀이 나와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 죄에서 자유한 자,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끊어줄 수 있고, 너는 자유자다, 너는 이제는 자유하자다, 죄에서 자유하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성복.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이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속하셨으니 믿으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 일어나, 그냥 순종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여러분, 내 의지가 관념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속에 지와지와가 습관화가 되어서 믿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병이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가라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데 어떻게 나보다 일어나라 그래? 지금 내가 아팠는데 어떻게 내가, 아직 그 환자라는 관념 속에 다루 잡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자유자다 선포해 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믿지 못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요 생명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적용이와 같이 명령으로 말씀하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냐? 내 의지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 거부할 수 있는 배타성,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일어나, 나는 자유하다, 이제는 병에서 노인받은 자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그런 이와 같은 순간까지는 엄청난 그런 자기 의지를 통해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 세상에서는 용기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이 말씀의 믿음이 믿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보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삶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어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이거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병 들어갖고 이제 바로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죽는데 이 사람을 보고 아이고 병원에 데려가자 가만히 놔두면 이건 사랑이에요? 머리로만 내가 불쌍해 이런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112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에 가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머리로만 야 살려야지 전화해 어쩌지 여기서 생각만 하고 있고 행동을 안 하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셨고 또한 질병에서 구원하시려고 채찍질 당하셨어요. 이와 같이 몸에 그 가죽 채찍 위에 칼거리같이 생기는 이와 같은 그런 납덩어리 같은 거 그때 달아가지고 때릴 때 사람 몸에 박혀서 잡아챌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몸에 박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영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상처는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근본적인 우리의 육체와 다른 그래서 그분의 육체의 그 이와 난 상처는 영원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순간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질고가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의 성령의 피가 내 죄를 사함에 따라 사해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고 원죄에서 자유하고 삶 속에서 과거의 모든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분이 담당했으니 내 생활 속에 잘못한 거 또한 짓는 모든 죄도 구원이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자유한 자다. 이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아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나는 아직 죄 가운데 있겠습니다. 아직 이와 같이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따라합니다. 율법은 사망을 가져오고 죄를 갖다 주나 율법은 사망을 가지고 너는 죄인인 것을 죄인 걸 알기 위해서 죄를 갖다 줘. 그러나 예수는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율법은 사망을 가져오고 죄를 깨닫게 주나 예수는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엄청난 자유.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어떤 힘과 능력, 효력이 없어요. 왜? 사망을 가지고 너는 죽을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너는 죽을 자라는 사망을 갖다 주는 게 우리에게 그래 절망 속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 우리는 그 율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율법의 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자유자다. 죄에서 자유자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할 수 있는 자유자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누구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 선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이와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그분만. 그러므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정한 진리에 되시는 영원한 살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눈으로 보여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내주하셔서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만들고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역사하셨고 다시 부활시킬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려면 그 여와 같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같이 부활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차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연배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 가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3장입니다.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죄 내려놓고 백자가 이거다 사를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